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악인의 멸망, 의인의 구원, 악인의 멸망, 의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체를 볼 때 그냥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다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이 시대를 맞이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현미경으로 고성능 현미경을 통해 보면은 그 입자가 보이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을 이용해서 보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잘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손을 보면은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손에도 많은 세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세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통촉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모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중에 죽어 관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생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의도와 동기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멸망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많은 시들과 다르게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지금 입장이 굉장히 악한 자들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설프게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의로운 삶을 조롱하는 악인들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성도와 의인의 삶을 조롱하는 악인의 모습이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납니다. 악인들의 조롱과 의도는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거 하나님만 가지고 안 된다. 의인의 삶을 질투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게 만약에 도망가게 된다면 그들이 숨어 있다가 활을 당겨서 우리를 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의인들의 삶을 질투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하고 좋은 의도로 선한 일을 행해도 그것을 누군가는 오해하고 곡해하고 또 시기 질투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고 또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놀라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말하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면 안 된다. 주님만 의지하면 결국 네 인생이 망하고 멸망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이 그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터, 든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또 우리의 주님이 그것이 무너지면 너희들이 믿고 있던 것이 무너지면 너희가 살아왔던 것이 무엇이 의롭냐 이러면서 주님께만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께면 피하면 산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은 자꾸 야 예수만 믿어도 어떻게 하냐, 기도만 해서 어떻게 하냐, 말씀만 들어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어려울 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유혹이 되죠. 흔들리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터가 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주님,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든든한 반석과 같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자세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찰하고 쳐다보시고 또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4절부터 끝절 7절까지 말씀하는데요. 먼저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말하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이미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행하는 자들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미워한다, 이 말은 멀리하신다, 내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감찰하고 보호하시고 또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셔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고 숨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결국 구원과 멸망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보면 결국 결과는 뭐냐? 악인이 멸망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결과는 뭡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지옥불을 상징합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그곳에 던져져서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그렇게 잘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그물을 던져서 그를 잡아서 불에 던지고 또 유황에 던지고 영원히 타는 그 바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잔의 소득, 결과는 바로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결국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끝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때는 직접 눈과 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이나 직장이나 인생에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력과 돈을 쫓고 또 그것을 신앙처럼 여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멸망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악인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계속 지금도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유혹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로 오셔서 고난당하고 가난을 당하시고 비방과 조롱을 당하시고 또 매맞음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했지만 결국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주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하나님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결국은 허무함과 멸망과 지옥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